할렐루야. 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길고 긴 연휴가 끝나고 내친 김에 하룻밤 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를 좀 건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악수도 좀 하시면서요. 저를 따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시다니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칭찬받으니까 좋으시죠? 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 즉 바울이 옥에 갇힌 채 쓴 편지로 한 장짜리 짧은 성경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속지 않으시는군요. 빌레몬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1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인 아비아와 자녀인 아키뽀와 함께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재력도 헌신도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도 4절에서 7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빌레몬서에는 편지를 쓴 바울과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또 다른 인물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16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한 것을 보아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서 보았을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떤 큰 잘못을 하여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도망을 온 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에는 종은 주인의 재산 정도로 여겨졌고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혹은 종이라면 그들은 발견 즉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혹은 사지가 찢기고 그나마 운이 좋으면 인두로 이마에 지져 도망자의 표식이 평생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불의했거나 빚진 것이 있는 채 도망 나온 종이라면 주인에게 돌아가는 즉시 앞서 얘기한 벌들 중 하나를 받게 되는 아주 두려운 상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현재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오네시모는 분명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력자가 되고 섬기는 신복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도망쳤지만 빌레몬은 여전히 부자이고 다른 종들이 많았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쁜 짓을 하고 도망왔지만 분명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바울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상황을 두면 바울도 자신을 섬기는 자가 있어 편안하고 오네시모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좋을 텐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해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바울은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라고 합니다. 빌레몬에게는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탁이 얼마나 곤란한 부탁일까요? 다른 종들이 볼 때, 죄를 짓고도 모자라 도망까지 간 종을 용서해 준다고? 종의 신분을 벗게 해준다고? 심지어 형제로 여겨준다고? 라고 질문을 할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얼마나 공평하신 부모님을 기대하는지 치킨을 시켜 한 명에게 닭다리를 주면 다른 한 명이 아이고 다른 하나 남은 닭다리는 어머니 아버지 드십시오 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닭다리를 먹으면 다른 한 명도 반드시 닭다리를 먹어야 합니다. 올해 설에는 외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엄마 아빠한테 버릇없이 한다고 혼나고선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가끔 둘 중 하나가 반말을 하면 득달같이 다른 하나가 달려와서 말끝에 요자를 붙이라고 얼마나 성화인지. 왜 나는 오늘 유튜브를 못 보는데 누나는 왜 유튜브를 보게 해주느냐? 왜 동생은 교회 카페에 엄마 이름을 걸고 감튀를 먹는데 나는 왜 못 먹게 하느냐 난리도 아닙니다. 둘 이상의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뿐 아니라 유치부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아이들에겐 칭찬 스티커를 주는데요. 거기엔 자비와 아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공의와 정의만이 남아 있습니다. 쟤는 열심히 안 했는데 왜 저랑 같은 개수의 스티커를 주는 건지,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스티커를 2개만 주는지 아이들은 꼭 물어봅니다. 하물며 빌레몬이 돌아온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신분을 변화시켜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빌레몬의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빌레몬의 종들뿐 아니라 다른 주인들의 종들마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주인과 종의 간섭과 문화를 깨뜨리고 흔드는 일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바울의 이 부탁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큰 희생을 요구하는 엄청 곤란한 부탁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정이 이러한데 오네시모는 어떠할까요? 오네시모는 그저 바울 곁에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섬기며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주며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합니다. 가면 편지를 전하기도 전에 단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가야만 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 집은 2층인데 1층에 워낙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사셔서 그분이 사시는 동안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저씨는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 간식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조용히 잘 지내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새를 놓으며 이사를 나가셨는데 그 전에 찾아오셔서 다음 이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만 조용히 지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이 워낙 귀여워서 참으며 살았지만 사실 조금 시끄러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쿵쿵 하고 걸으면 그때마다 제가 너 발 쿵쿵 하지 마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발 뒤꿈치로 찍으면서 쿵쿵 하고 걸어요. 그럴 때 너 밑에 집 가서 제가 자꾸 쿵쿵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오라고 협박을 하면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무서워서 못 간다고 울곤 합니다. 어른인 우리도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배를 누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 심장이 어땠을까요? 극심한 두려움에 떨리고 다시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인 빌레몬, 또 용서를 빌어야 하는 오네시모의 입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을 부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 골로새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은 사람이자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 권위를 지닌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갚아주겠다,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 등등의 말이 없이 그저 이것이 옳으니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고 명령하여도 빌레몬은 아마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너의 자유로 되게 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간청하여 너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복음의 힘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위해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온전히 너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행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레몬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이며 21절에서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빌레몬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서의 어디에서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순종했을까요?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개를 한번 끄덕거리거나 흔들어 보거나 해보시면 네,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보여주시고자 주신 책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바울의 권면을 거절한 채 그를 법대로 처리했다면, 아니 그 전에 오네시모가 아예 빌레몬에게 가지 않고 다시 도망하여 계속 쫓기는 도망친 종으로 살아갔다면 이 빌레몬서는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은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갔을 것이며 그저 편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을 것이고 빌레몬은 분명 오네시모를 용서하되 사랑하기까지 했으며 그의 형제로 여겼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청했던 바울과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 용서를 빈 오네시모와 순종함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형제로 여기며 사랑까지 한 빌레몬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세 사람의 자리에 골고루 서게 됩니다. 언제나 바울의 자리, 빌레몬의 입장, 오네시모의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하는 자,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자, 그리고 중재하는 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 혹은 우리가 용감해서 혹은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용서를 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중재자의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순종하되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화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준 그것보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지은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베풀지 못할 이유도 용서를 빌지 못할 이유도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중재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저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 자신을 받아들여준 바울 앞에서만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정한 회개를 위해 빌레몬에게 돌아가 잘못을 빌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너무나 두려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손해볼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부탁한 것 그 이상을 행하여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에 남아있기를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많은 사역을 하고 결국은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통하여 한 사람을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아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의 갈등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구합시다. 내가 가히 너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채워져 가겠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주제는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 중재하며 좋은 성도,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